할렐루야. 2022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는 누구나 결심을 한 번쯤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결심하지 못하면 아무런 결심도 하지 못하고 한 해가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결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결심해 보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잃어버린 시간이 있었는데 올해는 갑절로 열심히 해야지, 뭔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더 열심히 알차게 살아야지. 그래서 작년과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결단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았어요.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는 남왕국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한 예언자이시고, 또 이사야 예언자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예루살렘의 엘리트 출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의 선포된 내용을 보면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 정치적인 사건, 은밀한 외교적인 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으로 팽창을 하면서 나라가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예언자이었던 것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사야 60장은 제2 이사야로 분류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2 이사야의 시대적 배경은 포로기 말기일 것이다. 그래서 절망과 암흑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의 회복을, 시온의 영광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예언자의 활동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보면 힘차게 시작하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힘찬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보았어요. 교회 표어도 사용하고,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자주 접하면서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인 것이죠.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좌절 가운데 누워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해 가고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절망과 어둠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살 수 없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어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이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말미암아 역전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는 것일까?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고 싶지만은 일어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일어날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내 위에 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영광은 빛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빛이 바로 내 위에서 머물러 나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떠올랐다는 것은요, 해가 떠올라서 우리 자연의 이 해는 온 천지를 밝히 비추지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빛이 떠올라서 나만 집중해서 비추고 있는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헤치고 태양이 떠올라서 나만 집중적으로 비추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은 내 위에 여호와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빛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참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은 1절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지금 상황이 어둠과 캄캄함이에요. 바벨론 포로 상황, 그리고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들의 모습,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상황, 어둠과 캄캄함, 절망이 가득한 세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이 어둠과 캄캄한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을 받아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해 보니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니 만민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추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비추면 빛이 어둠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빛을 보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라가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면 그 빛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이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니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사람을 붙여주고,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지만은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빛을 발하고 그 결과 사람들이 몰려오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4절부터는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사방을 볼 필요도 없고 사방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나 빛을 발하게 되니 비로소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니 무리가 다 내게로 나오는데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회복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심을 믿고 나는 순종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방팔방에서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발할 때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낙심의 자리에서, 무기력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떨치고 참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그저 그렇게 살 거야, 한 해가 지나가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움직여서는 안 돼요. 새해가 되었을 때 일어나 빛을 발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비춰주는데 결단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의지적 결단.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해서 의지적인 결단을 조금 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으로 일어서면 빛을 발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오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사방에서 몰려드는 것을 보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기쁜 빛을 내며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사람들이 몰려드는 회복의 장면을 보고 부흥의 장면을 보니 마음이 충만하고 기뻐서 마음의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몰려들면 얼마나 기뻐요. 부흥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요,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몰려드는 이들이 빈손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올미라. 부와 재물이 들어와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허다한 낙타, 그리고 어린 낙타가 가득할 것이요,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7절에도 보면 양무리가 몰려오고 그리고 수장이 내게 공급되리라.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바다의 부,
이방 사람들의 재물, 수많은 낙타, 금과 유향, 약물이 수양들이 몰려오는, 부와 재물이 몰려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1차로 지은 것이 수룹바벨 성전.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지으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재물을 공급해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희망으로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물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요, 돈이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죽어라 하고 따라가도 잘 안 돼. 그런데 진짜 복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재물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빛을 발하니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더불어 재물과 부도 모여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2022년도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 7절, 8절에 7절에 보면요, 저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말씀을 확인하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다 확인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안 보시면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6절 마지막에 보니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며, 또 7절에 공급되며, 그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 말씀도 있잖아요. 제단이 받음이 되리니. 이 모든 용어는 예배라는 의미가 있는 용어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내 성전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영화와 영광을 돌리는 일. 왜?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 회복을 통해서 뭐가 회복됩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어두움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요, 유대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유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내 성전, 내 백성을 영화롭게 하리라. 예배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분별해서 순종해서 의지적인 결단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보고 나오도록 만들어주고, 부와 재물도 붙여주시고, 예배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영화롭게 만들어주고, 마침내 내 백성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회복의 약속을 희망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작년보다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배예요. 우리 기독교의 구조와 흐름을 잘 보세요. 교회의 중심의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생명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 없는 신앙인 생각해 보셨어요? 예배가 생명이 생명. 예배가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 예배에 충성하면 좋은 신앙인, 좋은 교인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예배가 소홀히 되면요, 좋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예배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예배가 주일 낮 예배,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그래서 주일 낮 예배를 잘 지키는 신앙을 주일 성수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가장 밑바탕에 흐르는 신앙의 토대는 주일 성수 신앙이에요. 주일날이 되면 나는 예배당에 간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자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아, 내일이 주일이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배당 갈 마음을 준비를 하고 예배당 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오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오면 더 좋아요. 예배당 이 자리는 10분 전에 들어오면 좋아요. 그 예배당 예배 드리기 전에 사람들 만나서 복잡한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10분 전에 들어오셔서 잠시 기도하고 주보를 보면서 본문도 미리 찾아놓고, 제가 성경 금방 봉독하잖아요. 찬송도 미리 찾아놓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찬송이 시작되면 찬송가 가사를 잘 보는 거예요. 찬송의 가사를 내가 내 실력으로 쓸 수 없지만은 내가 내 신앙을 표현한다면 바로 이 마음이야. 공감하는 마음으로 나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힘차게 기쁨으로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할 때 나의 신앙 고백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신앙도 있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가져야 될 가장 표준적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신앙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장로님이 기도할 때 잘 경청하면서 아멘 아멘, 나도 기도했더라면 저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의 기준은 3분 동안 감사, 회개, 간구가 있어야 되고, 간구 속에는 예배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그것이 대표 기도고 공기도라 할 수가 있어요. 사기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그러나 공기도는, 대표 기도는 대표성을 가지고 교회를 품고 하는 기도가 대표 기도라 할 수가 있어요. 설교 시간 잘 경청해야 되죠. 설교 전에 찬양이 있어요. 찬양을 잘 부르면서 또 가사가 뜨잖아요. 가사를 잘 보면서 마음을 영적으로 잘 다듬어서 찬양으로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그리고 나서 은혜 받은 이 마음속에 말씀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시작되면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경청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설교 시간은 약 25분, 길지도 않아요. 짧은 시간 집중해야 돼요. 이 정도 집중할 수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50분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50분 하는 게 좋겠어요? 25분 하는 게 좋겠어요? 2부 때는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50분 할까요? 25분 하면 좋겠다고 2부 예배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섭섭한 마음이 조금 들어올 듯 하기는 했어요. 사실은 섭섭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25분 하는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아요, 더 길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분을 아직 만나보질 못했어요.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설교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설교 후에 예물 드리고 축도받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지나간 한 주간이 다 이해가 되고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에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고백되고 회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 와서는 세상 정치 얘기, 이념적인 얘기, 세속적인 생각과 판단을 교회 속에서 안 하는 게 좋아요. 다른 교회 안 좋은 얘기 입에 담지 마세요. 교회 와서도 큰 소리 치거나
험한 말해서는 안 돼요. 집에서 큰 소리 쳐도 집에서 쫓겨나는 세상이에요. 심지어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그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당당하고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겸손하고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 있으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회사에서는 사장한테 종업원이 먼저 인사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먼저 인사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죠. 우리가 이익에 대한 이해관계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성도를 보니 얼마나 반가운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 예배를 잘 지킬 때 얼마나 행복할까? 주일 예배뿐이 아니죠. 저녁 예배도 있어요. 저녁 예배는 교회 행사와 또 외부 강사와 성도들의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담아내는 기능이 있어요. 수요 예배는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 형성을 위해서 신앙의 내용을 전달해요. 얼마 전에는 사도신경 강의했죠. 주기도문 강의했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 전했어요. 이번에는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내용을 수요 예배 때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누가복음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차근차근 한 문장 한 문장 뜯어가면서 잘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나니 하루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심야 기도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적용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다양성 있는 예배 모두가 우리 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저한테 자랑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낮 예배와 저녁 예배 숫자가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를 제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낮 예배와 저녁 예배 숫자가 같을 리가 없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는 같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몇 번이고 물어봤어요. 진짜야? 사실이야? 정말이야? 제가 의심이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 교회는 사실은 특징은 있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침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숫자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라고 왜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제가 당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가족이 등록을 하더니 열심히 막 올라가서 주보를 보더니 주보 뒤에 예배 뚝 나오잖아요.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를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3개월 정도 나오더니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저녁 예배에 왜 구역장이 안 나옵니까? 수요 예배 때 왜 권사님, 장로님이 안 보입니까? 새벽 기도회 때 왜 다른 성도가 안 나오죠? 안 나와도 되는 예배인가요?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또 새가족이 먼저 믿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께, 구역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저녁 예배 안 나와도 되는 겁니까? 수요 예배 안 나와도 되는 겁니까? 새벽 기도에 안 나와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예배가 생명인데, 교회의 생명은 예배에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예배를 통해 신앙이 형성되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인데, 예배가 살아야, 나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나도 일어날 수 있는데, 예배가 죽어 있는데 무슨 힘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올해 2022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야 나도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는, 작년보다 예배 생활을 갑절이나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배가 살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부와 재물도 몰려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예배와 성전을 영화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순종해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